험한 길을 다 가르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큰 검은 비파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여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눈물길을 나간 후에 내가 주님 말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여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괴로운 세상 다 지나루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저택 금연류관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마음 정성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참 좋아한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송혜연 선생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참 대단하십니다.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또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의 감사와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귀 기울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든 이들 위로하시고 대책 없는 사람들 하나님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어찌 살아가야 될까 때로는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다음 달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억하시고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믿음 좋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에 살아가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혜연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1년에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의 정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진정한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해 우상을 만들어 감사를 하지만 저희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기에 바빠지는 11월입니다. 농부들은 가을 추수로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대가를 받게 됐지만 저희들은 올 한 해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얼마나 추수할 수 있을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 순종하지 못한 모습, 게으름으로 행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교회인 생명나무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자로 세우신 이구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은 영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원규 목사님과 유문현 전도사님, 최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조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69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제 맡은 이거저 어째서 원천 건지 걱정된 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혹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딜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혼이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든다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든다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선교 회장님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성경 읽는 교회 늘 생각합니다. 요즘에 엉뚱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 읽자고 그랬는데 올해 벌써 45번 성경 읽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3번도 읽고 어떤 분은 1번 읽고 한 번 읽으신 분들이 한 30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읽고 올 연말까지 성경 한 번씩이라도 교회 40년 다니고 성경 한 번 못 읽은 사람들 많아. 이거 큰 죄 짓고 사는 거요. 성경 한 번씩 매년 1년에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성경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가 기준이에요. 그거 교과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파수꾼 열심히 나오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새벽기도 100명 좀 모이게 해달라고. 꿈도 야무지죠. 20명 30명 앉아있는데 100명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근데 1년 안 됐잖아요.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보통 5, 60명 70명씩 나오는데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120명씩 나왔어요. 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건데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그 사실을 보여주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 기도하러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윤식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새벽에 120명씩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건태 권사님 지난주 음반 안 가져가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기다 지난주에 그 4층에 다시 올려놨거든요. 몇 개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산 산악회, 우리 변화산 산악회가 있어요. 잘 안 모여서 그러지. 그래서 이번에 산악회를 다시 만듭니다. 변화산 산악회입니다. 산에 다니시면서 변화돼야 돼. 몸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돼야 돼. 변화산 산악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붙여놨습니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너무 먼 데 가지 말고 산 9시간씩 가는 데 가지 말고 1시간 반 올라갔다 1시간 반 내려올 만한 데만 가자. 너무 힘들면 가기 싫어.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산에 가서 점심 먹고 내려올 만한데 그런 데 다녀오실 수 있도록 변화산 산악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요즘에 골프 동호회가 잘 모이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는 들판이거든. 들로 산으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변화산 산악회 등록하셔서 한번 모이시면 더러 밥도 사드리고 그럴 겁니다. 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쭉 적어주세요. 오늘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 교회 깨끗하게 정리하는 클린팀 모집합니다. 자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겸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하나님께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로도 참고해 주시고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김장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돼. 김장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괜찮아. 김장한 다음에 남은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김장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어요.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 따로 있어서 그걸 사다가 넣으시는데 20리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정에 김장해야 10리터면 되거든. 근데 꾹꾹 잘 누르는 사람은 10리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20리터인데 그거 사다가 잘 버려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5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물도 다 같이 드리세요.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그립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이리 그새 멀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러 길쌈 섞어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옷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빛이 겉은 사랑하는 처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며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 고백을 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많은 세상 사는데 그런 허접한 일 때문에 시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니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없어서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17년 동안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소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도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성광 선생님 나오셔서 읽을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면 해만중장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신랑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도 한번 하십시다. 이제 또 한번 해봐. 우리도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내 감사 크신 사랑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추수감사절에는 유래가 있어요. 첫 번째 유래는 성경적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지켜 이놈들아 그리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요즘 맥추감사절이고 수장절은 요즘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순종하며 지키다 온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수장절을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켜라. 그래서 초기에는 다 성전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농사했지 않냐, 추수가 했지 않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데리고 예배드려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축제하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초막절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초막 치고 살았거든요. 요즘 말하면 텐트, 큰 거 텐트 치고 살았다고. 거기에 살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밭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다. 그거 생각하면서 초막절 이렇게 초막 지어놓고 들에서 거기서 추수도 하고 그러면서 지키던 절기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귀중한 감사의 절기. 두 번째로는 현대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 영국은 국교 성공회. 그 성공회 다 믿고 국교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형식과 타성에 젖고 타락하게 되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에이 아니다. 저거 계속 믿으면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청교도들입니다. 바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똑바로 사랑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너희들만 잘났냐? 그리고도 자꾸 도외시하고 배척하고 직장도 취직도 안 되게 다 길 막아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가가지고 그 배 타고 도망간 게가 미국이잖아. 그 청교도들이 배 타고 도망가서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다고 거기다가 정착하자마자 맨 처음에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지어놓고 그게 순서인데 요즘에 위례 신도시도 보니까 학교는 교회는 지어놓지도 않고 아파트만 지어놔가지고 내년에 입주한다는데 학교가 없어. 학교가 세상에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아주 속상해. 유치원도 하나 안 지어놔가지고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 와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까지 다 받아주라고. 정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받느냐고. 그래도 받으라고. 우리 거기 버스 운행 안 한다고. 자기 차로 데려오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이 사람들이 순서를 잘못 정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가 제일 먼저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그리고 집이 지어지고 이게 청교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1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102명이 들어갔는데 가다가 뱃속에서 죽고 거기 추위에 죽고 배고파 죽고 많이들 죽고 한 40여 명 남았을 때 그 사람들 인디안들이 와서 옥수수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연명하고 살면서 이제 조금 펴질 때 1년 지나 그 추수감사절 절기 됐을 때 그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예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 드린 거죠. 한국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1904년 이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추수감사주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추석은 10월달 이쯤 되는데 9월달. 근데 미국은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월에 자꾸 11월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사 짓는 농촌에서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지내는 교회들이 간혹 생깁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지난주에도 농촌에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쌀 추수는 10월에 한대. 추석 지나서. 근데 다른 거 농작물 다 추수하려면 요때 끝나네. 요때. 어쨌든 하여튼 그런 유래가 있는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 유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추수감사라고 하는 건 뭐 추수자 빠지고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이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감사라는 말씀 안 나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사 예배를 드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다 읽어봐도 감사하는 사람 한 명이 안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감사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사들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감사가 안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우는 때 순서가 있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고기부터 주면 애들 죽는다고. 엄마 젖 먹어야 되고 우유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이빨 생기고 씹을만 하면 밥 하나씩 밥 불러주면서 살려주잖아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초신자들 데리고 감사하라. 안 됩니다. 그건 체합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믿음의 고수들이 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수들은 감사할 생각하면 시험 들어. 돈 생각나서 안 돼. 그러니까 감사하지 마세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다 보면 체하게 됩니다. 왜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냐? 감사가 강요돼서 그래요. 감사는 강요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감사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큰 성 람셋과 비돔을 지으며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면서 끌어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끌어내시잖아요.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아말렉 백성들, 에돔 자손들 다 이기게 하시면서 다 끌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해줬는지 아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며 살자.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기는 쉬워요. 불평하고 투덜대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감사는 참 어려운 겁니다. 미국 땅에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 사람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바다의 항해를 견디게 하신 분도 하나님,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을 살다 보면 못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전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성은이 만극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요. 제가 매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매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냐고.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 감사해요.
매일마다 내가 감사해서 10,000원씩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제가 70,000원씩 감사헌금 하잖아요. 얼마나 큰 돈인데 70,000원. 처음에는요, 살 떨려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감사해요. 일주일에 70,000원씩을 매주 52주를 안 빠지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데까지 45년 걸렸어요. 45년 넘어가니까, 예수 믿은 지 45년 넘으니까 이 생각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은 지 45년 안 됐는데 벌써 이 생각 나잖아요. 이구영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도 안 된다니까. 안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렸대요. 예수님 당시에 최대 고통스러운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도 격리, 추방 뭐 이런 거였어요. 미리 산 사람 놓고 장례식 치르던 병이 문둥병입니다. 산 사람, 그 사람 놓고 장례식 치러 집에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숨겨놨다가 그 사람 다 멀리 내보냅니다. 가까이 못 오게 했던 병 문둥병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느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녹아내리고 콧뼈가 없어지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저주의 질병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 다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검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그런 의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문둥병이야. 그럼 쫓아내야 돼요. 문둥병이 또 혹시나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나섰어. 그러면은 같이 살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문둥이 시인 한하운 씨가 황토길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빠질 때까지 가도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 문둥병자들의 삶을 표현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 부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부르는. 우리가 얘기 들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우리 문둥이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나았다고 선언할 거니까 가서 보여줘라. 그래도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서로 쳐다보니까 문둥병이 고쳐진 거예요. 비뚤어졌던 눈썹이 똑바로 되고 없어졌던 손가락이 생겨나고 이야 신기하다. 막 제사장한테 보여주러 가는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가만히 멈춰 서더니 그러지 말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이 빨리 가서 나 나았다고 이 기쁨을 전해야 된다고. 그 9명을 떠나보낸 후에 한 사람 혼자 남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감사하다고. 예수님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안 고쳐졌냐? 아닙니다. 다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9명의 문둥이를 욕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은혜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당연히 가서 고맙다고 그래야지. 어느 날은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에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그놈이나 나나 똑같아.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냐고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이 믿어지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다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왜 감사가 안 생기겠어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라고. 그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어요? 감사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감사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유치원 가면 배꼽 인사 배워. 배꼽 인사 배운다고. 햄은 뭐요?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전혀.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감사를 귀에다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도 오순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왜 그래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눈만 뜨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해를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감사라는 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안 생기면 감사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산다고. 그래도 이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악한 영들에게 꽉 씌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이 감겨있으면 감사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때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참 답답해.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없어. 예수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놈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매일마다 만나와 주라기가 내려온다니까요. 만나가 매일마다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도 감사 한 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었더니 반찬 좀 달라고. 왜 그럴까? 매일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통장에 10만 원씩 넣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10만 원 들어왔다. 다음 날도 또 10만 원 들어왔어. 얼마나 좋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며칠간. 하루나 이틀 감사하지. 한 달 동안 36만 원, 310만 원씩 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한 달 동안. 감사하게. 근데 조금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20만 원 주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년가 한 번에 다 주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언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나를 잊고 삽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출발점을 잊어버리니까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감사해야지. 그 남편 없었어 봐. 지금도 혼자 있어. 더 좋은 신랑 안 나타났다니까. 최고 좋은 남편이랑 사는 거예요. 송혜영 감사해. 노처녀로 갈 뻔했어 너. 근데 홍주영이 눈 씌어가지고 데리고 사는 거잖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엔 그래, 처음에. 근데 조금 살다 보면 어때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저거 만나가지고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남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느냐. 송혜연을 홍주영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송혜연이 속세계도 데리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야, 좋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느 날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거 알아요. 내가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아무 소원 없어. 천국만 보내주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쁘다고 별걸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내 출발점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믿음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세상에서 강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차지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때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시켜주시고 일꾼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소원이 더 있어요. 그저 감사해. 그러니까 늘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들입니다. 내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출발점이. 내가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옥 가기 딱 알맞은 사람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 알았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제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가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잘난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난 소원도 없어. 너무 감사해.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속상해서 목회 못하겠다고. 그 양반이 목회하기 전에 함께 하나 했거든. 욕도 잘하고. 근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 된다고는 목사를 하고 있지만 그 근본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속상하대, 목회한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목사님이 뭔 마음대로 하겠어. 작년에 여성교회끼리 큰 싸움이 났대요. 교회가 크도 안 해. 여성교회도 다 합쳐야 30명도 안 돼. 근데 그 시골 아줌마들, 할머니들 싸움이 나, 김장하다가. 왜 싸움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쓸어놨는데 또 쓸었다고. 그리고 깍두기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누가 소금 한 바가지 더 넣었대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그냥 대판 싸웠대요. 너무 화가 난 거야,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싸움밖에 안 하냐고. 그래서 김장하는 거 다 때려 엎었대요,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서 할머니 권사님들 차에다 태워가지고 집에다 다 데려다 줬대. 할머니들 다 집에 가 있으라고. 그리고 아줌마들 그 50대지 뭐, 그 50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다가 막 뭐라고 해야 돼. 다시는 김장하지 말라고. 이럴 것 같으면 김장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이제 너무 속상하더래. 아이, 조금만 더 참을걸.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난 이제 교인들 보기가 너무 미안하대요. 근데요, 변하지 않더래. 1년 내내 싸움 지르고 산대요. 속이 딱. 근데 자기 허락도 없이 김장한다고 또 모였더래.
그 김장한다고 모여가지고 김장이나 잘해. 누가 고춧가루 갖고 왔는데 누구는 안 가갔다고 또 뭐라고 해대더래요. 누구는 칼 갖고 왔는데 누구는 안 갔다가 또 꼭지가 돌아가지고요. 다 때려치래 그만두라고. 돈 주고 사 먹자고. 그리고 다 막 욕을 해댔는데요. 할머니들 다 나가라고.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 다 태태지고 왔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들어왔더래요. 왜 목사님 그러냐고. 우리끼리 김장하면 되는데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요. 뭐 그러는 거야. 나 세상에 그렇게 쌍욕 많이 해보기 처음이래. 그 여성교회 회장을 붙잡아놓고 1시간 동안 욕을 해대대. 1시간 동안. 뭐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퍼붓대. 세상에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그거밖에 인간이 안 되느냐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거야. 아이고 아직도 지옥 가기 딱 알맞구나. 근데 목사라고 아직 있네 싶었는데요.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걱정이래 지금. 너무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겠대. 여러분 안에는 그런 거 없으세요? 사그러지지 않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갖고 살면 지옥 가기 딱 맞아. 김장도 못한데 이제 하도 싸워가지고서 우리들 마음이요 원래 지옥 가기 딱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만들어주셔서 착한칙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요란피고 사는 내 안에 어느 날 문득 내 안을 들여다보면 천국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꼬고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남에게 요구할 때도 있고 우울해지고 피곤하다고 뺀질대다고 긴장하고 살고 이게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시원찮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면 감사가 안 생깁니다. 저는 여름에 태풍 피해봤다고 홍수 났다고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 보여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나 그런 것들을 보면 속상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만한 거지. 홍수로 피해를 우리나라 많이 보는 요즘엔 많이 없지요. 1년에 비가 하나님이 내리신다. 왜 홍수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생각하는데 풍년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생각을 안 할까? 봄, 여름, 가을에 비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못하고 꼭 홍수 나면 하나님이 했대. 홍수 나면. 나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은 홍수만 내리시나? 어제 내린 비는 하나님이 안 내리셨나요? 은행잎을 다 하나님이 바람 불어 비 내려 떨어뜨려 주시니까 그게 한 방에 쓸을 수 있지. 하루에 한 개씩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이게요, 나무마다 하루에 하나씩만 낙엽 떨어지면요 겨울 내내 쓸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는 생각은 왜 못해?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에 내리는 강우량은 10년 동안 평균 1283mm. 세계 평균 강우량이 973이니까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거 다 내려오는 것 중에 74%는 다 어디론가 흘러가고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는 26%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비, 그 비의 26% 가지고 우리가 시컷 먹고 사우나 하고 사는 거예요. 김장도 담그고. 가격이 얼마인가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돈 가격이 3조 2,500억 원, 공업용수 4,080억 원, 농업용수 5,950억 원. 다 합쳐보니까 물값을 내는 것만 물값이 4조 2,530억 원이래. 그래, 하늘에서 내리는 물 중에 26%만 계산해도 4조 2,530억 원이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양이랍니다. 1년 내내 홍수로 피해받는 거 다 합쳐봐야 6천억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7대 1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을 주시고 하나를 걷어가셔. 근데 우리는 주신 건 아무것도 생각 못해. 가져가신 것만 생각나. 그래서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도 없지만 간혹 있으면 무엄한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만, 망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감사가 없는 거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앉아있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태양이다. 시작! 저도 문장이 좀 길다는 건 알아요. 잘 따라해봐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태양이다. 시작!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태양을 여러분이 아무런 부담 없이 보고 있어. 감사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주어지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아침에 뻘떡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단 내려오신 분들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무릎 편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요. 엘리베이터만 기다리시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 얼마 전에 꽤 오래됐네요. 집사님 한 분이 날 찾아오셨어요. 병원 갔는데 어디 아파서 가냐 그러니까 눈꺼풀 수술하러 갔는데 그만큼 생겼으면 되지 눈을 뭐로 뒤집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쌍꺼풀이 아니고 눈꺼풀이래. 쌍꺼풀은 이쁘려고 이렇게 뒤집는 걸 쌍꺼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눈꺼풀 수술하러 간대. 왜 눈꺼풀 수술하냐고 그랬더니 눈이 안 감긴대요. 눈이 이게 툭 떨어져야 되잖아요, 눈꺼풀이. 근데 안 떨어진대. 신경이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이게 너무 잘 떨어져 문제예요. 예배 때도 툭 떨어지고, 텔레비 보다가도 툭 떨어지고, 공부하다가도 툭 떨어지고. 이게 잘 떨어져 문제인데 그냥 말은 안 떨어진대. 아, 걱정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잠잘 때도 눈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누워가지고 수건도 없는데. 거기다 먼지 들어가잖아요. 눈 뜨고 있으면. 그리고 수건을 덮어놔야 잠을 자는데요.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눈꺼풀을 쬐가지고 여기다가 금을 넣는데요. 금을. 얇은 금 하나를 넣으면 힘을 주면요. 금 무게로 툭 떨어진대요. 그래서 수술하러 갔다 왔어요. 눈이 막 두꺼워졌어. 여기다 금 넣어가지고 왔더라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거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냐. 그랬더니 막 용을 쓰면 올라간대. 용을 쓰면 올라간대. 기운 써가지고 내려오고 기운 써가지고. 여러분 눈 깜빡깜빡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다고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신경 걷어가시면 못한다니까. 한 6개월 깜짝깜짝거리더니요. 왔어요 또. 기운 없어 못 살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눈 깜짝거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래 이게. 눈 한번 올리려면 용을 써야 되니까 용을 써야 되니까. 그래 기운 없어 못 살겠대.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냐니까 다시 뺄 거랴. 다시 빼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껌쩍껌쩍 돼가지고 이제는 신경이 조금 살아나서 어떻게 감을 수 있다고 그랬대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가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눈 째고서 금 빼고 왔어요. 근데 물어봤다니까 잘 되냐고 그랬더니 반밖에 안 내려온대. 반밖에. 밤에 잘 때 어떻게 하냐니까 여전히 수건 덮고 잔대. 어제 저녁에 수건 덮고 주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요 눈 한 번 깜짝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이 나 눈 깜빡거리게 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다 감사할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하지 못했던 9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계산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거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매일마다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이한 것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 같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주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직장 문제도 하나님에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도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어떻게 내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직장을 다니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이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 걸리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가득 찬 인생, 감사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출발한 곳이 어딘데, 그 죄악의 자리, 그 분노의 자리, 그 억울함의 자리, 그 미움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만큼 사는 것도 모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배우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배웁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